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미행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당에 믿음으로 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뒤 사람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피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뼛속에는 골수가 차 있는데 바로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피를 온몸에 골고루 보내는 일을 심장이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성인이 약 350에서 600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 정도 수축을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수축을 합니다. 심장은 70세 기준 평생 26억 번 수축을 합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대략 80ml 정도 혈액을 대동맥으로 보냅니다. 1분당 5리터 피가 심장을 거쳐 우리 몸을 40에서 50초 만에 돌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피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멎으면 사람의 육체는 기능을 다해 운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의 이 일의 증인이시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심장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뜨거운 심장. 뜨거운 심장.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인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차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장은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무섭고도 두려움의 상징인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 올려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저주의 멸류관을 쓰시고 장의 옆구리 찔러 물과 피를 흘리실 정도로 뜨거웠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포항제철 용광로보다 더 뜨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혈액을 기증한 것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콩팥을 하나 기증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간을 반을 잘라서 기증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망막을 기증한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시신을 기증하여 의학 연구용으로 제공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지옥이냐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그들을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몸을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뜨거웠던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녹아버립니다. 돌도 녹아버립니다. 철광석도 녹아버립니다. 고철도 물로 녹아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립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아직 부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장은요 꼴보기 싫고 인간의 심장은 만나기도 싫고 인간의 심장은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다고 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미움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복수심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섭섭한 감정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제기였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말을 타고 가던 중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난날이라는 교회를 괴롭히고 지난날은 교회를 허무는데 앞잡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뜨거운 사랑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삶을 올인해버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태장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 매를 치면 사람이 죽는데 한 대를 뺀 39대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전도가다가 2번이나 배가 파손하여 널판지에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 속에서 죽음의 일기를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뱀에 물려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던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뜨거움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서 서로 허물과 단점은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그 예수님의 심장이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동네 나가서 내 새끼는 이렇습니다, 내 딸녀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엉망진창 살아도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 나가면요, 우리 아들은 참 이뻐요, 우리 딸은 참 효도를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나가서만큼은 자기 자식의 허물을 들추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들어올 사람은 교회의 허물을 들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사님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에 들어온 사람은 장로님과 교인과 집사님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죄 없다고 인정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일 줄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저는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곳은 저 신월동에 가게 되면 신월중앙교회가 있는데 외국에서도 그 교회에 비행기 타고 한번 그 교회에 와보고 싶다.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둘째로 예수님의 심장의 특징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1분에 60에서 70회 정도 움직임을 통해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피를 천천히 보내주면 손이 저려서 손이 차가워서 손이 뻣뻣하고 큰일 납니다. 피를 너무 빨리 보내면 심장이 너무 박동이 심하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고 생명을 단축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물을 갑자기 과하게 보내면 수도관이 터져버립니다. 심장이 1분에 100분 움직여보면요, 여기 거의가 다 혈관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작품은 희한하지요. 수압이 일정하게 끌고 맥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참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변함없이 움직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장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때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변함없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녀지간의 사랑, 때로는 부부지간의 사랑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으면 남녀지간도 헤어져 버리고요, 살을 대고 사는 부부도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심장은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이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내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 지은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묵묵히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제 큰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결혼식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아마 이 시즌에 결혼하신 분은 아마 다 이심전심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9월 19일 날 결혼식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너무 코로나가 심하게 와가지고 예식장도 학교도 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식장에는 49명만 들어가고 식사는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로 또 날짜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또 10월 달 안 되면 11월 20 며칠 하려고 또 날짜를 또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10월 11일 날 주일 오후에 1단계로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이 됐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서 예식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 청첩장은 가고 있고 얼마나 난감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짜를 다시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식사 인원을 이제 해야 하는데 기적적으로 뷔페 식당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100명만 들어가게끔 또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식사 인원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식사 인원을 500명 맞춰놨는데 500명 값을 줘야 돼. 한 명하고 500명을 줘야 되고 100명하고 500명을 줘야 돼. 그럼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만약에 100명을 예약했는데 500명만 400명은 굶고 가잖아요. 이거 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의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200명을 주문했는데 204명이 왔습니다. 4명은 하나님이 반원의 비를 왔습니다. 우리 이제 사인의 집도 좀 했는데 거의 다 음식도 파티 그 사장님에게 여유분 한 50명분을 좀 더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거의 음식도 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거의 적중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남 목사님, 제가 남 목사님 결혼식까지 지금 4주 동안 4번 왔습니다. 근데 3주 동안은 배를 굶고 가고 오늘 여기서는 밥을 지금 3그릇 먹습니다. 제가 왜 3그릇 먹냐면 그 전주 축의금만 주고 밥을 안 먹고 가지고 오늘 여기서 좀 분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많이 하고 또 여유있게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거의 저희하고 마지막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결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 보니까 또 교인들 보니까 결혼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이때 아니면 결혼 못한다 해가지고 결혼을 막 끼워 넣어가지고 어제 결혼을 밤에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례수로 막 다니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의 의지지만 일을 위해서 밤마다 중보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환자가 없고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기를 저희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살아가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너무 짓누를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목사님, 개신교는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천주교는 한 달에 한 번 가든 안 가든, 1년에 미사 한 번 가든 안 가든, 신부님이 와서 신방도 안 하는데, 수녀님이 와서 신방도 안 하는데, 이 개신교는 너무 들들 볶아서 나 개신교 못 가겠어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 월드 클래스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용서하시죠. 가방끈이 짧습니다. 자기 아버지 되신 분이 운동을 하는 코치입니다. 어렸을 때도 정규 학교보다도 기본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매너를 익히고 에티켓을 익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독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축구 세계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을 빛내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이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연습입니다. 100개의 공을 넣고 100개의 공을 다 차보는 것, 500개의 공을 넣고 500개를 다 차보는 것, 공을 500개 차보십시오.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코너에서 반복적으로, 그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공을 차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실전에 이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500개 공을 찼었을 때 그 감이 현장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연습하라. 성경에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안 닮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오늘은 육성, 악성, 재성, 악의 본성이 드러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겸손하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사랑 예수님 닮게 하시고, 계속 예수님을 닮게 하신 분이 계시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달아 회개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한 5년 10년 신앙 생활하다 보면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눈썹꼬리가 내려오고, 할렐루야. 눈썹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무섭지요. 혈기가 충천하지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 넘치는 과정을 통하여 저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도 발견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귀한 일이 있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광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덩어리, 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는 길을 주름으로 죽어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아닌 자기의 심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분은요, 용서하십시오.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어제 마음 오늘 달라지고, 오늘 마음 내일 달라지고, 너무 변죽이 심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 너 못 써먹겠다. 왜? 변해버리니까. 근데 그분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성품과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진득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월 중앙교우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당신은 참 변함이 없다고. 옆 사람하고 권사님, 집사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작. 변함이 없어요. 기도가 변함이 없고, 예배 생활이 변함이 없고, 헌신 생활이 변함이 없고, 충성이 변함이 없고.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장의 특징은 희생적입니다. 심장은 사람이 잘 때도 묵묵히 피를 온몸에 보내는 희생적인 일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말하면 남 목사님 당신도 자니까 나도 자겠습니다. 그러면 죽어버린 거야. 나는 자도 심장은 밤새도 1분에 6, 70회를 팍팍팍팍팍 해서 심장이 계속 동맥을 통하여 발끝까지 피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좀 나쁜 피는 다시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다시 불러와서 여과시켜서 다시 보내주고 나는 자지만 심장은 밤새도록 그렇게 70평생 산다면 26억 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다 나 너희를 잠깐 한 달만 인도 못하겠다 그러면 죽어버려. 우리는 용서하시면 교회를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라.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너 안식을 누릴 곳이야.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겐구리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퇴근만 하면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여러 부속실을 다니며 혹시 불을 켜놨는가, 혹시 에어컨을 켜놨는가, 혹시 스팀 온풍기를 켜놨는가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려서 지저분하면 깨끗이 청소하고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장로님을 통하여 희생적인 일이 교회 안에 귀감이 되어 언젠가 다 발각되죠. 아, 장로님은 늘 퇴근만 하면 교회에 들리셔서 저렇게 하시고 있구나. 나도 장로님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윗물이 좋아야 아랫물이 좋은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작업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벨트 칠도 칠해져 있고요, 옷도 찢어져 있고요. 그 버리지 못해요. 왜? 또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네하고 도도하고 목사네하고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면요, 교회들 속으로 지는 못하면서 들려와요. 그 소리가요. 사람은 다 마음이 들려와요. 지는 안 하면서 이것만 시킨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힘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하려고 예를 쓴 것뿐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물이 좋아야 돼. 윗물이 좋아야 아랫물이 좋은 물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 헌신적인 장로님, 목사님만 잘 쓰면 교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장로님 사고 치면요, 교회가 다 깨지고 마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로 예수 큰 심장을 달고 다니고 장로님이 예수 심장을 달고 다니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선지자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주일날밖에 못 나온 교회는 인천에서 신월동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교회는 신월동을 향하여, 신월동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월동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이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저기 평택에 있는 교회는 신월동을 향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 나는 몸이 멀리 있어서 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저기 대구에서 있는 교회는 신월동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교인들 한 가정도 코로나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마음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자면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화곡동에서 늘 저와 거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부인이 계신데 그 부인 권사님 여기서 주간에 몇 번씩 잠을 잡니다. 네. 목사님, 나는 신월중앙교회는 아니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편해요. 그래서 중위층에 기도등을 하나 설치해놨어요. 혹시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그래서 권사님 중위층에 기도등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냥 밤새 그 켜도 전기세 안 나가니까 꼭 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실에서 저기 앞에까지 불을 켜고 가면 넘어질까봐 유아실에서 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면 주무셨다가 또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한 5분이라도 주여 소리 지르고 또 기도줄 잡히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도. 교회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기도의 벽돌이 쌓여져야 교회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벽돌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분리수거를 합니다. 화장실에 변기통에 휴지도 꺼내요. 교인들이 주일날 버리고 왔던 여러 가지 여기저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다 묶어놓고 또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의자도 닦고 소독도 하고 바닥도 닦고 바닥도 소독하고 강단도 닦고 강단도 소독하고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정돈하게 가는 분도 많습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심장을 갖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 예배 든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서 분리수거 해라고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심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희생적인 심장인 걸 깨달으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집에서 6시 한 20분쯤 나갔습니다. 6시 20분에 집을 나서는데 한 10시 정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김희성 권사님, 목사님, 저희 친정 어머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에게 저희 어머님이 장례가 났다고 하면 목사님이 결혼식에 굉장히 혼선할까봐 목사님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그 진즉 말씀을 드리죠 그랬어요. 제가 진즉 말씀을 드렸으면 조화가 들어가고 모든 장례 일정을 다른 방법으로 진행시킬 텐데 왜 목사님이 큰 대사 앞두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장례가 납니다. 장례가 나면 얼마나 슬픈지 아시죠? 우리 그 친정 어머님은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어. 요양원에 있을 때도 늘 신방을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거부당해 갈 수가 없는 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요양원에 신방 가면 저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손에 장례식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장례 치러준 거 손 걸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걸 누가 합니까? 아들네 교회 그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여기에 교족을 두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일산 장례식장에 들리고 제가 내일 아침 6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례를 남은 장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례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장례는 함께 울어준 사람이 있고 슬퍼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장례도 당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도 당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70, 80 아버지 어머니 잔치도 열립니다. 근데 교인들이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희생적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변함없는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희생적인 심장, 그 심장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시기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10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과 어린이집이 보호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어린이집이 보호받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도 이런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도 건강, 양심도 건강,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 몸도 건강, 가정도 건강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귀신들아 조용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비장, 심장, 방광, 자궁, 항문, 절선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 성령이 불러 대받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입가심,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혈관, 성대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 성령이 불러 대받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기관지와 폐는 건강할지어다. 기관지와 폐는 건강할지어다. 코로나 균은 다 녹아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선의 중추, 신경, 뼛속, 관절, 골수, 세포, 근육, 인대, 힘줄, 무릎 관절, 척추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은 떠나가라. 척추 디스크는 재생될지어다. 무릎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죄로,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부입에 참석한 저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